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다 읽어오셨죠?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10장도 읽어오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읽어오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구원파라는 교회 안에도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있고 안식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이단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면 성경을 완전히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 만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이루었다 이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도 있고,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도 있지만, 다 맞는데 딱 하나만 틀려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 맞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교리가 다 성경적인데 하나가 틀려요. 하나.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럼 안식교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식일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딴 건 다 맞는데 그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는 왜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구원파 들으면 왜 이단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단? 다 맞는데. 근데 구원파는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보혈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왜 틀렸지?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했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 없으면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지?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기가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몰라요. 그런데 들어보면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치명적인 오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는 죄도 용서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소급해서 다 용서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완전히 용서하신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 하나의 헌물로 자신이 헌물이 되셨죠.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래요. 영원히 완전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의 헌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거룩케 하시고 거룩게 된 자들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미래의 죄까지 사했다는 얘기로 해도 그렇게 맞게 들리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뜻에 의해 하나님이 위에서 어서 오세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나는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을 잡아서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 난 이거 원치 않는다. 왜냐?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짐승 제사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앞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완전히 4절이 그렇게 써 있죠. 숫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죄를 완전히 다 소멸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인 허점이 뭐냐면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왜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의롭도다. 도무지 너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도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자동으로 용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지난 죄들, 지나간 때에 우리가 저질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한 자가 됐어요. 흰 옷, 하얀 도화지가 됐어요. 그리고 살 때 이 하얗고 순결하게 된 자들이 죄를 또 묻혔다. 그러면 그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한 제사,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 제사로서 지금도 살아있는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짐승으로 제사 지내면 그 죄에 대해서 속죄받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영원한 산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7절에 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아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지금 보낸 거죠? 요한일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성도들에게. 물론 그때의 성도들은 히브리인들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의 대부분이 유다인들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fellowship, 교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속죄받아서 예수님은 더 이상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fellowship.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지만 올라가셔서 다시 오셨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내 혼의 목자, 예? 내 혼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예수님이야 그야말로 일회용이죠.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킬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은혜를 지키는 스승으로 오신 게 아니라 컴포터로 오셨어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자라고, 위로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나 말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실 것이요 영원히 내주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헷갈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고, 바로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물론 이 베드로 시대에도 베드로는 지금 널리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당해가지고 그 주변에 본투스, 아시아, 갑바도키아, 길리기아 뭐 이런데 갈라디아 이런 지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유대교, 그 유대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케 하시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자동 정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자백하겠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피로 정결히 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 1번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복음을 안 듣고 하는 회개는 후회에 후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나 참 나쁜 놈이네.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회한이에요. 회한. 내 인생에 대한 뉘우침. 그러나 그리스도 교리의 회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my Lord다. 나는 그분의 뭐예요? 슬레이브, 노예다. 왜냐? 나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업원 이 정도의 그 노사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내 생명까지.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인생, 나의 생각까지 다 그분의 손에 달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죠.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때 거듭나게 되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의롭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롭게 된 자들이 그 다음에는 나 혼자 사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용서받았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가 아닌 이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죄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전 일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점점 나의 일생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저는 이 구원파 교회를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냐 그때 모를 때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단들의 핵심 아주 그것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딱 하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의 죄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제사잖아요. 구약 때는 내가 죄 지으면 이 죄를, 내가 도둑질했어요. 이 도둑질한 죄를 가지고 염소나 양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그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피로 속죄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또다시 죽일 필요가 없이 살아있고 지금도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완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딱 보고 보십시오. 아까 그분께서 하나의 헌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완전케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너 용서 다 받았는데 미래의 죄까지 소급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도 쭉 듣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히브리서, 베드로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이런 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그 대환란 때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도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미리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교리와 맞지 않으면 그 성경을 부정해요. 세대주의에서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은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구원파에서는 요한일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이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들도 그 괴로운 적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나 이러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나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막 절규하다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8장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보면은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이제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무슨 죄를 져도.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 읽으면 안 돼. 그 밑으로 쫙 읽으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요. 우리가 왜 완전케 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을 쫓는 자는 그것은 그 육신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의 연결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입으로 낼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녀들 유학 갔는데 그냥 내버려도 계속 전화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길을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딱 받았다고 이제부터는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반드시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구원파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만 되면 그게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자,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미리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짓는 거 알잖아요. 그때마다 이건 내가 아닌데 할 때 구원받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죄로 내가 고민할 거 없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저거 잘 알아요. 제가 홍은동에 있는 구원파 교회를 30년 전에 다녔었다니까요. 30년 전에. 그 교리를 잘 알죠. 구원파의 대표적인 목사가 박옥수 목사예요. 그 사람이 지은 책 다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나중에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면서 그 교리가 치명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성경적이고 성경으로 완벽한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거 하나로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뭐 이단들이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 저거 이단이 너무나 사는 게 경건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나아. 그 사람들 이단인데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한두 군데가 딱 틀려. 한두 군데가.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딱 듣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죄가 이제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마음속으로 이해했을 때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죄인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의 한테 감사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후에 짓는 성도들의 죄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다시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헌물로 거룩게 된 자들에게 영원히 완전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죄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율법은 검사와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계속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잘못 알면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거기 있는 전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분명히 성경적이고 아주 성경을 정말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전에는 죄로 생각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죄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안 그래요. 죄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 오히려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원고를 했지만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느낀 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다가 우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용서받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 빌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자동 청소기처럼 그냥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동으로 그냥 쫙 청소해 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동으로 정결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걸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빛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들,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약에는 주종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이 죄를 져도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종은 잘못했어요? 내쫓아버려요. 아들은 무슨 짓을 했어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왔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 요즘 사건이 있죠. 그 무슨 김은혜가 이은혜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너 가서 자수해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딸이 그런 죄를 졌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죄 짓지 않았어. 나 죄 없어. 그건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근데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함과 난 별 상관이 없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단언하건대 너희가 각자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과정이 회개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성령 선물로 받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전에 살던 삶, 마이 웨이에서 그분의 웨이로 돌이키는 거예요. 컨버트 하는 거예요. 마이 웨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유턴해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듣다가 누구의 말을 듣다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미래의 죄까지 그럼 이게 잘못된 교리구나 그거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없고 할례, 무할례, 할례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무할례 이방인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몸된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의 복음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로서 복음이 유대인 복음 따로 있고 이방인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 이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유대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인용한다고 다 성경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보여줘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상상과 무슨 주의, 세대주의, 칼빈주의 이런 주의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속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변개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교리에 성경을 뜯어 끼워 맞추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자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이킴을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훼손시키고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름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단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순수한 말씀을 왜곡시켜 가르치지만 성도들에게 분별력 주시고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